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휘젓는 사람. 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출현을 보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도 이름에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그 지역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도 왔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압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영어로 말하자면 upside down the worl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알 건 없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뒤엎는 사람들이다. upside down the world라는 영어를 쓰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류, 메조리티라는 말이죠. 주류.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류로 여겼어요. 무슨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요란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정, 교회, 사회는 항상 모든 것들이 뒤집히는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또한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게 불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집안의 화평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려고 보는데 왜 집안의 화평이 깨질까요? 한쪽에서는 세상 쪽으로 끌려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면 가정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속에서도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나와 그렇지 못하는 내가 부딪히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사회에도 민족에도 국가에도 교회에도 이런 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기를 원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가족끼리도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죄악의 세력들이 발악하고 준동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발공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니까 이 죽음의 세력들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력을 가진 지닌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호락호락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싸움을 벌이는데 막상 싸움이 벌어지고 보면 우리에게 전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참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빗댄 경고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주어야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을 벌여놓으려면 정말로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일을 벌여놓으면 정말로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기기는 이겨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어둡고 부정적인 세력들을 물리쳐야 할 텐데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흥시키긴 부흥시켜야 하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긴 살려야 하는데 내 속에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낭패감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좌절감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인 겁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자기 속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풀어 말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그 지배를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패배하고 만다. 그래서 내가 봐도 나는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다시 말해서 이 순종치 못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장탄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탄식은 뭐가 된다? 축복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은혜에 어느 만큼 깊게 들어간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탄식이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기조차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자기의 모습과 더러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호라 하면서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초기에 쓰인 것인 고린도전서이고 중기에 쓰인 것은 에베소서이고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성경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각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묘사를 각각 달리하고 있어요. 오늘 중기에 기록한 에베소서 3장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기에 기록한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다. 자보다 더 작은 자라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했습니다. 사도에서 가장 성도로 떨어졌어요. 처음엔 사도였는데 두 번째는 성도가 됐어요. 말기의 마지막 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기를 완전 격하시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다? 세상을 휘저은 사람들이다. 왜 세상을 휘저은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분란이 왜 자꾸 시끄럽죠,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이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의미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둘 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을 따라갔다면 싸움이 없겠죠. 갈등이 없겠죠.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휘저은 사람들, 너무도 좋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다? 이거는 죽은 신앙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휘저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휘저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휘젓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곳에는 업사이드 다운 더 월드. 업사이드 다운 더 월드. 그러니까 되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다 알면서 왜 안 따라합니까? 따라합시다. 업사이드 다운 더 월드. 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거 우리 교회를 표어로 삼았으면 좋겠다. 영어를 써가지고 저 걸어놓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뭐 이 교회는 사람들이 다 군사야. 무슨 뭐야. 없는 사람도 해야지. 뒤집어 엎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니까. 엎어야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엎어질 수밖에 없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유, 쟤만 오면 시끄러. 이게 돼야죠. 막 시끄럽다가 쟤만 오면 조용해져. 그럼 겁나서 조용한 거야? 무서워서 조용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어서 조용한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이 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자꾸 뭔가 발전되어지고 막 움직여지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업사이드 다운이 되셔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막 뒤집어 엎고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럴 때 내가 변화받으면 세상도 변화되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업사이드 다운 더 월드가 되는 우리 깊은 충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